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형틀에 불과했고 그냥 비참한 인간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그 위에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떠한 의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그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저희가 마침 또 요한복음 십자가에 달리시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는 머리로는 알았으나 저희의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을 주께서 움직여주시고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의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를 오늘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저희의 영혼과 연결되어 깨닫게 되는 것이니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네,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사순절이랑 이런 거 맞춰서 보통 정하지 않나 싶는데 아무튼 오늘 오전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분입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이렇게 밀어냈죠. 자기는 어떻게든 판단을 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음으로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나 자기랑 같이 협조하고 있고 공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의 마음을 본인이 사야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국은 그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다가 재판장의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그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숨이 이제 좌우되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었습니다. 때는 제6시였고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이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빌라도가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판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빈약하죠. 물론 그 전에 18장이죠. 18장에서 막 안나스한테도 갔다가 가야바한테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받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날치기 재판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재판 자체에서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보다는 군중들의 심리에 따라서 결국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왕으로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들 입으로 불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 신성모독을 했죠? 그죠? 이제 누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뭐 제거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무엇보다 신앙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내게 오히려 자신들의 왕이 가이사이다 라고 부르면서 옛날에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변 사람들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고 아우성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신성모독한다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얘기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가이사를 왕이라고 일단 부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한 단계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이사가 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을 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왕되는 걸 안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 올려왔던, 아무리 건전하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기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만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신학적으로만 판단을 해서 이제까지 내가 쌓아 올려온 율법의 의의를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자가 다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싫어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의미의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존경받아야 하는 자기들한테는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가이사를 왕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도 이제 어제 말씀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짱구를 굴려야 했고, 그리고 모두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결론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왕되기 위해서
선택하고자 하고 그리고 말하고자 하고 자신의 고백하는 내용까지도 신념을 벗어나서 어긋나게 되어버리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참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을 예수님 덕분에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저희 자신들도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여기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죠? 누군가는 더 높아지려고 할 겁니다. 또는 뭐 더 높아지려고까지는 하지는 않더라도 더 내려가지려고는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더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고, 나 자신을 그 위치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 자신을 그 위치에 묶어둘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어긋나더라도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왜 예수님 앞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까요? 이 사람들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 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납니까? 누가 자백시킨 것도 아닌데 자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두려움 많은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고, 유대인들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의 불신앙을 막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어떠셨길래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사실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들 생각에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어야 하고 모든 걸 잃어버려야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걸 가지시고 자기들에게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혼을 내실 뿐이지 죽으실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갑자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이 승리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을 꿈꾸고 있는 이들에게는 거의 지옥에 가깝습니다. 이건 내가 도대체 이제까지 무슨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리스도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가는 뭐가 무너집니까?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만난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거기서 만나자마자 뭐가 무너집니까? 내가 무너지거든요.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좀 이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좋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죠? 사람들과 이런저런 두루두루 다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절대로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원하는 말을 던져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꿈쩍도 안 하는 이 반석을 보면서 결국은 안절부절 못하는 건 빌라도 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과 하셨던 말씀과 침묵을 선택하셨던 순간들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빌라도 같은 자리에 있든지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든지 또는 그냥 일반 백성들처럼 뭣도 모르고 있는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과연 너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왔느냐? 너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너의 삶을 이제까지 움직여오고 지탱해 왔던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던집니다.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워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세우는 십자가,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낱말할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십자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꾸미죠. 근데 그래도 저희 좀 개신교는 상대적으로는 덜한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 장식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십자가에 막 금박 칠해져 있고 십자가에 다양한 무늬들을 막 주고 이런 거 아마 보실 텐데,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오늘 찬양이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그 찬양, 그 십자가의 모습이 사실 진짜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이 Old Rugged Cross거든요. 오래되었고 상처 입고 완전히 낡은 그 십자가. 저희가 요즘은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저한테 이 장면, 이렇게 Old Rugged Cross라는 이 단어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옛날에 한국에서 공사판에서 나무로 바깥 프레임 짜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요즘은 이제 다 철강이나 이런 걸로 하거나 조립식으로 하는데, 중국은 대나무로 하거든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그런 통나무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계속 재활용을 계속 하는 거니까 비 오거나 이러면 이게 완전히 젖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당연히 공사판이니까요. 그리고 무거운 공사장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생채기가 많이 나 있고 무너져 있지만 그 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어릴 때 이상하게 그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남아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진짜 십자가를 항상 그 나무가 생각이 좀 납니다.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아야 하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질문을 던지는 그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려고 애써서 달리고자 할 때 갑자기 십자가가 내 앞에 뚝 하고 서는 거죠. 내가 억울해하고 있을 때 내 앞에 십자가가 툭 하고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우냐? 또는 왜 웃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그 십자가는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가 유대인들과 같은 대답을 하지는 않을지, 그렇죠? 우리의 왕은 사실 가이사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지 우리의 자신을 정말 진지하게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는 결국 형 집행을 유대인들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맡았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손에 들어왔죠.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게 되었으니까 형 집행만 자기들이 하면 되게 되었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고,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림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못에 박혀 있는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이렇게 끈에 묶여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예수님의 못 박히신 걸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좀 덜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 사실을, 모두가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제가 있는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하찮은 죄인들의 자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조금이라도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기보다는, 따르기보다는 여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당하셔야 했던 죄인들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 말, 이제 유대어죠, 로마 말,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 그리스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구약이 기록된 언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라틴어는 그 당시에 유럽 지역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어도 당연히 공용어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고, 우리 이 신약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가 되었든 볼 수 있는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쓰자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네 입장에서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겠지만 혹시 알아? 진짜 왕일지?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너희들끼리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이러는 건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끝까지 나는 확신이 없다.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를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겠다라고 하고 위에 패를 올린 것이었죠.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역설들이 드러나게 되죠. 정말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가시면류관 씌우고 조롱합니다. 자주색 옷 입히고. 그리고 오늘도 진짜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칭 왕이라고 쓰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빌라도도 뭐 유대인 왕이라고 잘 쓰긴 했지만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언어로 사용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라고, 그렇죠? 이 형틀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썼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가지 언어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언어를 넘어서 온 세계의 왕으로서 곳곳에 전파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드러나신 이 모든 광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얼마나 휘둘리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가셨는지와, 그리고 이 상황을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환경에 휘둘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놓치신 것은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인간 입장에서는 조롱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 것이 되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드러낸 것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영광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실 겁니다. 영광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고 화려한 것이고 찬란한 것이고 세상 그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귀한 것 맞습니다. 기독교가 절대로 낮아지기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 역시 우리를 벅차게 만드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영광으로 가는 길 사이에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으로 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 내 인생이 가로막혔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돌이킨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밖에는 영광의 길이 없기에 십자가 앞에서 길을 돌이키게 되면 결국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old rugged cross, 오래되고 상처나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오래된 피가 수없이 묻어서 끈적끈적해진 그 나무 십자가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이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